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빛 가운데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나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갑자기 정전이 됐다든지 하여 허둥지둥하고 그런 삶의 모습이 다 누군가에게는 있으셨을 것 같고, 밝은 빛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새삼 느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빛의 소중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20대 중반에 네팔에서 약 1년간 머물렀는데, 네팔은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하루 중 몇 시간만 시간을 정해서 전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상황이 자주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양초를 마트에서 구입해 사용을 해야 했고, 전기가 안 들어올 때면 초 앞에서 책을 읽고 초를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전기가 상시 들어오고 자유롭게 쓰다가 그렇게 전기가 부족한 상황을 겪는 게 다소 불편했지만, 동시에 전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빛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구나, 감사할 게 참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특별히 빛에 대하여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빛은 참 좋은 것입니다. 단순히 빛이 있다 하면 현실에서 좋다, 환해서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빛이 있어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빛은 곧 자유를 의미하기도 하고 생명입니다. 살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어둠은 어떠할까요? 어둠은 단지 어둡다, 캄캄하다, 안 보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 전역에 10가지 심판과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그 중에 하나로서 9번째 재앙으로 흑암의 재앙을 내리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10가지가 있는데 많고 많은 여러 인간의 고통을 생각할 때에 보이지 않는 것, 이 흑암이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다 하나님조차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실 때 흑암의 재앙을 9번째로 내리셨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흑암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니 자기 처소에서 자유롭게 일어나 행동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상태, 셧다운되고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3일 동안 애굽 이집트 땅에 흑암이 다 가득한 그 상황에서, 그래서 모두가 고통당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고센 땅 안에는 빛을 비추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집트의 온 땅에 흑암이 내려앉아 일어나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고센 땅에는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조금의 어둠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빛을 비춰주십니다. 빛을 비추사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고통당하며 사망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밝은 빛을 비추사 갈 길을 알게 하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기에 우리에게 고통과 사망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면
5절의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밝은 빛을 비추사 우리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자유와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는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빛이다. 나를 믿는 자가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좀 어둡고 캄캄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빛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빛이 되어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좌절과 낭만 가운데서, 죄와 사망과 고통과 저주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는 것이며 예수님이 주시는 참빛 가운데 자유와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참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고 하지만 그 말과 다른 어둠 속에서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세상에는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완벽하게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 목회의 여러 여정 중에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게 바로 이 언행일치입니다. 설교자가 사랑합시다 하는데 내 삶 속에서는 사랑이 없을 때가 있고 내 안에는 교만하지 맙시다, 겸손합시다 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높아지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이게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할 만한 자질이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 이 목회 여정을 시작하고 준비하고 또 이미 목회자가 되고 한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런 고민은 늘 있었습니다. 얼마 전인가 제가 그 권사님들한테 부부싸움은 언제 안 하게 되나요?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부부싸움은 대체 언제 안 하게 되나요? 오해는 마시고요. 제가 그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하잖아요. 부부싸움은 대체 언제 안 하게 됐나요? 했더니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서 서로 맞추고 그 참 좋은 거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사랑합시다 한다 해도 또 서로 투닥투닥거리고 우리가 언행이 불일치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장담하고 예수님한테 자기의 그 각오를 보여드렸는데 위기의 순간이 오자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무려 3차례나 부인하는데 심지어 예수님과 자기의 그 관계성이 드러나면 위험해지니까 심지어 부인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다. 저 사람은 죽일 자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죽일 자다. 완전히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나누는가? 6절을 보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 대해 언급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다. 말을 하는데 실제로 어두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과 사귐을 맺고 산다는 그 말은 진실되지 않다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런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찰스 블론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859년에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외주를 타고
건너는 그런 묘기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정말 그 폭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아찔한 묘기를 보여주는 사람이었는데, 후대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블론딘이 외주를 타고 그 위를 다 걸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사람을 등에 업고도 갈 수 있다고 당신들은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찰스 블론딘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나와 함께 갑시다. 당신이 내 등에 업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나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합니까? 믿습니다 외쳤지만 믿는 행동이 이어 따라오지 않으면 앞서 한 그 믿는다라는 그 말이 거짓이고 진짜라고 볼 수 없다라는 말을 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귐을 맺고 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산다, 입술로 수백 번을 주여 주여 해도 순종과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진실되지 않다. 빛 가운데 산다는 말은 거짓이다. 실제로는 어둠 가운데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을 맺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거기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순종과 행함이 따라오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 것은 완벽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흠과 허물이 없다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빛 가운데 사는 삶은, 하나님과 사귐을 맺고자 하는 사람은 넘어졌어도 다시 돌이키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이거는 좀 반성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좀 너무 게으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맺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의 지점들이 생겨지고,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지 말아야겠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모습이 뒤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고 믿음의 행위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사람의 삶에는 어떤 그 삶의 모습이 따라올까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사랑과 의.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듯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고, 때로는 이해하지 않던 그 사람의 상황이 이해가 되어지고, 때로는 친절과 섬김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모든 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셔서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나타난 열매는 의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의로운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완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매 순간 또다시 유혹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의로운 삶보다는 죄를 붙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의에 대한 굶주림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죄를 버리게 되고 죄를 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김하중 전 주중대사님 있는데, 저랑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쓰신 책이 있어서 그걸 보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 참 은혜로운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 1권에 보니까 기도와 술 사이에서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김 대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사회생활 속에서 술을 끊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고 고백합니다. 특히 외교와 정치 이 세계 속에서는 술자리가 많고 인간관계가
술 문화와 깊이 연결해 있다 보니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예 마셔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데 그 맛과 분위기를 아는 사람에게는 끊는 일이 훨씬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도 한때 술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라고 하죠. 1920년에 금주법 시행되면서 제조, 판매, 유통 다 금지했는데 어떠했을까요? 금주량이 감소했을 것 같습니까?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안 팔고 그러니까 더 그 깊숙이 그 음지로 들어가서 더 술을 찾고 더 술을 만들고 심지어 그 당시에 의료 처방용으로는 술을 또 합법이라고 하니까 병원을 찾아가지고 술을 찾아가고 결국 나중에는 금주법을 폐지하죠. 김하중 대사님도 술 문제로 굉장히 고민이 많았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현실은 술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힘든 게 술을 마시면 꼭 2차까지 가는 겁니다. 노래방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처음부터 폭탄주를 몇 잔 다 마셔버리자. 그래서 막 자기가 나서가지고 식사 전에 식사 도중에 폭탄주를 만들어가지고 막 돌렸대요. 근데 그것도 매일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사는데 그래도 술을 안 마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술을 좀 안 마시고 살 수는 없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감사한 일이 하나님께서 그의 환경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1997년에 외무부 장관 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또 청와대에서 대통령 보좌 업무를 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술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단적으로 술 얘기만 했지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삶을 삽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죄를 사랑하던 마음이 죄를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둠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방 안에 어둠이 가득하다 해도 양초 하나만 켜놓으면 그 빛으로 인하여 점점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둠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며칠 그 전등을 고치지 못해서 혼자 살 때 한 2, 3일 정도를 이렇게 전등을 고치지 않은 상태로 지냈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침에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니까 그냥 화장실 불만 나오면 된다 생각해서 거실 불을 이렇게 신경 안 썼습니다. 한 3일 정도 있다가 이제 전등을 고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빨래가 여기저기 난 다 치웠다고 생각했는데 빨래가 저기 수건 저기 있고 양말도 저기 벗어져 있고 빵 부스러기 과자 부스러기 봉지 다 저기 있고 싱크대에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조금 다 정리했다고 했는데 다 오물이 묻어 있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빛이 오니까 제가 그날 막 청소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다 치웠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내 눈앞에 보여지게 되고 죄가 느껴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 열매를 맺어나가게 하십니다. 어둠을 몰아내셔서 단지 죄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좌절과 낙심과 이 세상에 주는 그런 어두운 모든 기운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을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반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피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맺고 살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늘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구절이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카다리제이라고 하는데, 이 동사는 현재형,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번 깨끗하게 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과거에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 보혈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피하면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과거에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고, 내 죄값이 다 갚아졌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사함 받은 자로 설 수 있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오늘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 권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적인 은혜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면 어떨까요? 실제 피를 예를 들면 우리 몸의 피는 24시간 쉬지 않고 흐릅니다. 돌고 있습니다. 온몸을 돌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몸속에서 생긴 노폐물을 신장과 간 이런 기관에 보내어서 노폐물이 빠질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피는 끊임없이 우리 몸을 24시간 돌면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돌면서 순환하면서 우리가 살아있게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 피를 비유로 들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귐을 맺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아무리 하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빛 가운데 사는 자에게 예수의 피가 능력 있게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맺고 살아갈 때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계속 정결케 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어둠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예수의 피는 우리를 다시 씻기고 다시 정결케 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피는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피를 늘 찬양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한 주 동안 아무 잘못도 안 해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뒤집어 다 까고 까면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 없다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정결케 하시기 때문에, 흰 눈보다도 더 정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시고 날마다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